첫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에서는 성탄절 앞에 4주간을 강림절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강림절은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 준비란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참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일이며,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자세를 갖추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개하는 첫 번째 성탄절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이야기가 있으며, 누가복음에는 목동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앞서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똑같은 형태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수태 예고를 한 것과,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수태 예고를 한 것이 같습니다. 또한 사가랴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라고 의심한 것과,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의심한 것이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라고 한 것과, 마리아가 해산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으라고 한 것이 같습니다. 더 나아가 요한이 8에 되는 날에 할례를 받고 천사의 지시대로 요한이라고 불린 것과, 예수님이 똑같이 8에 되는 날에 할례를 받고 천사의 지시대로 예수라고 불린 것이 같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같은 형태와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같은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의 차이점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선 요한의 부모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이었습니다. 차이가 좀 있죠? 요한의 출생은 엘리사벳이 비록 늙었지만 자연적인 출생입니다. 그 반면에 예수님의 출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된 초자연적인 출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다만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지만 예수님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쓰기를 두려워합니다. 불경스러울까 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은 죄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완곡어법으로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러면 누구의 아들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완곡어법으로 써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냥 주님 앞에 큰 자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구주, 곧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더 많으시며, 요한으로서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요한보다 더 우월하고 더 위대하신 분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저자가 왜 다른 복음서 저자가 소개하지 않는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때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생각한 수많은 무리와 군인과 세리까지 요한에게 몰려와서 세례를 받으며 가르침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초대교회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도 이런 움직임이 멈추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누가복음 저자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비록 요한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 큰 자이며 선지자이기는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보다 앞서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일 뿐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구주 곧 그리스도 주이심에 대한 강조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한 말씀으로 흔히 사가랴의 찬가라고 부릅니다. 이 찬가는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태어난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러 왔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76절과 77절에 보면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러 왔음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찬가를 통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앞서온 선구자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인간을 구원할 자로 자처하는 인물들과 인간을 구원할 종교라고 자처하는 집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물, 그런 종교가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하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사함을 받게 하시며 우리의 발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선구자로서 요한이 알아야 할 일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입니다. 선구자는, 준비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8절과 69절에 보면 사가랴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백성을 위해서 구원의 불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다는 예언입니다. 71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예언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간은 죄 사함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이미 죽은 것인데 그런 인간을 살리고 소망과 위로를 주는 것이 바로 죄 사함입니다. 그런데 이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흠없고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죄 사함을 이루신 것입니다. 본문 79절에 의하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사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5절에 보면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는 모든 사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평강을 누리게 하는 구원으로 이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구자로서 요한은 먼저 이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본문에는 선구자로서 요한이 알아야 할 또 한 가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77절에 있는 대로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여서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누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먼저 예수님이 죄 사함을 통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알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강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시작되는 강림절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를 바로 알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